한번 참 아름다워라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잘 자란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다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하도다. 3절입니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하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자연 환경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호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성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름답게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즉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록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의 반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말씀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인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만물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라고 합니다. 들리는 말씀 또는 초자연적 계시는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찬양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 다 이 자연 만물을 뜻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왜 존재할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무한하시고 높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지금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늘에는 구름도 있고 번개도 있고 또 우레와 같은 큰 소리도 나기도 합니다. 또 하늘 그 너머에는 별들도 있습니다. 해도 있고 달도 있고요. 또 그 우주 너머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천국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하늘부터 두 번째 하늘인 우주와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인 그 천국까지 모든 하늘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는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덮을 때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이고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탐욕이 생겨날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늘을 본다면 우리는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아침을 의미하고 밤은 저녁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은 언어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윗은 그 태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4절에 하늘은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이고 5절에 해는 마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신랑과 같고 길을 달려가는 힘센 용사와 같고 또 6절에 그의 열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랑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용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해의 열기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매일 뜹니다. 우리는 매일 태양을 보며 살아갑니다. 해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해가 뜨지 않는 흐린 날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해지지요. 그러나 해가 뜨면 우리 마음에 기쁨도 샘솟습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참된 기쁨이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침에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태양을 창조하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더 클까요? 태양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특별 계시를 노래합니다. 특별 계시는 기록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7절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일반 계시, 즉 자연은 우리의 영혼을 수성시킬 수 없습니다. 수성시킨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기록된 성경이며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100번 보는 것보다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을 집중하여 한 번 읽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10절에 그 어떤 것보다 특별 계시를 특별히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순금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순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순금의 가치가 변함없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금도 세월이 변함에 따라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금시세는 매일 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가치가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절대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순금보다 성경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 변하는 것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강과 재물과 인간관계까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록된 성경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는 숨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13절에 다윗은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죄와 싸워 이기기를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허공에 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의 정욕과 게으름에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말씀 읽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거듭난 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